칼빈의 기독교 강요 낭독.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5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 창조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주를 계속 지배하신다. 인간은 오류를 고집하는 한 핑계할 수 없다. 13에서 15. 13.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종교 행위를 거절하신다. 우리는 이제 순수한 종교를 부패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이런 데에 빠지게 된다 한 분이신 유일 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정말 그들은 마음에 이러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며 그들의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먼 마음 속에서 하나님 대신 마귀를 두는 자는 모두 다 배교자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의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지내던 자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은 한 국민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주장한 대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주의 구조에서 창조주의 위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전에 이방인들 사이에 신으로 경배받던 것은 어떠한 신도 어리석고 거짓된 신으로 정죄하는 한편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계속 번창하던 시온산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확실히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경건에 거의 접근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신 말씀을 듣는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무익하며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모든 사람이 비록 큰 죄악에 빠져 있지 않고 혹은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공통적인 이해에 근거한 순수하고 공인된 종교는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의 광란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한 바울의 주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자가 오류라는 어둠 속에서 헤맨다고 하면 민중의 찍기와 같은 존재들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 형식을 성령이 속된 것으로 거절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의견은 비록 그것이 항상 막대한 오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오류의 산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비록 나쁜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도 모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입법자들은 종교가 일반의 여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아니,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까지도 사람은 누구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의식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관습에 따라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한 아폴로의 신탁을 예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를 멀리 초월하고 있는 것을 그들 자신의 권위로 정의할 수 있는 이 법칙은 어디에서부터 인간에게 왔는가? 혹은 인간적으로 전해진 신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
조상들의 법규나 민중의 재정을 누가 그렇게 감소할 수 있겠는가?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한 도시의 관습이나 전통의 여론에 따르는 것은 경건한 띠로서는 너무도 약하여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뿐이다. 14.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구조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등불이 우리를 위해 비추어 주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이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의 온 둘레를 비춰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분명히 약간의 섬광을 바라기는 하나 그것은 충분한 빛을 방사하기도 전에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바로 그 구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을 첨가하였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의 창조에서 명백히 보여졌다고 말한 곳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현현을 인간의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변명할 수 없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를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접근의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가르쳤다. 곧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알리시기 위하여 각종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인류를 친절하게 이끄시는데 인간은 자기의 길 곧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15. 우리의 무능함이 죄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본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우둔함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로 우리의 양심이 나태와 배은망덕을 항상 깨우쳐 주지 못하더라도 무지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다음의 변명들, 곧 잘 못하는 피조물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해주는 그 진리를 들을 만한 귀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인간이 변명하는 것과 눈 없는 피조물이 보여준 것을 자기에게는 눈이 없어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비이성적인 피조물까지도 교훈을 주는데 정신박약이라 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들이 당연히 용납되기라도 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만물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지라도 우리가 방황자요 방랑자로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놀라운 구조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씨앗을 즉시 부패케 하여 훌륭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마땅히 그들 자신의 태만에 돌려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찬란하게 보여주는 그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거짓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성을 맛보게 되자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머리로 만들어 낸 꿈과 환상을 세우며
마땅히 참되신 근원에 돌려야 할 의, 지혜,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밖의 어떤 무엇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시는 역사를 그릇되게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하여 그 사역 자체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며 창조주에게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